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아멘. 우리 미국 분이 두 분 계신데 오늘 영어 설교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Those who speak in English, we are not prepared for the English sermon. The person who are translating, she is out of town, so please forgive us. Just listen in Korean and maybe your spouse will translate later at home. 오래전에 동아닷컴 그 인터넷 뉴스에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기사가 났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이 이 내용 가운데 어느 내용이든지 아마 분명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아버지들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깨지기도 쉽다. 아니에요?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것은 필요와 끝없는 일과 그리고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은 아버지는 10번 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을 때이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울려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짙고 그리고 울음은 10배쯤 농도가 짙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하지만은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는 안 하지만은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 바위 같은 일입니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고 큰 이름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맞지 않습니까? 어그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매년 6월 셋째 주일이 되면은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왜 어머니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고 오늘 아버지 주일은 아버지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은 모든 식구가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절감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 바로 그가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가정의 제사장인 이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들의 관계를 쭉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버지로서의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봐도 그래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6절부터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완전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아버지였고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당대의 의로운 노아였지만은 그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마셨어요. 단순히 여러분 취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체를 그냥 드러낼 정도로 추태를 부린 그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품위 손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 노아에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렇게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요, 이 노아가 실수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루즈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이해져 버렸어요. 의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이 그냥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들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 아닌 사람들도 다 알아야 돼요. 아버지한테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아버지한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도소, 수감소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래요. 거의 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아주 위대하게 보입니다. 자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신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또한 아버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과 분노와 그리고 실망, 좌절, 그것을 가지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실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완전한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의처증을 가지고 이 자기 부인을,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참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이 의처증을 가진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 이 형제가 자랐습니다. 틈만 나면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팼고요,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요.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 이 형제는 정말 삶이 고통스러운, 절망에 가까운, 형벌에 가까운 그런 삶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게 됐고, 거기서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버지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가 용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자매는 바람을 피웠던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어둡게 살았던 그 청소년 시절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두 어머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아팠던 마음, 창피스러웠던 그 마음, 말도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도 어느 모임에서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도 그 아버지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괴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화해 속에서 새로운 삶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속에 갇혀있게 되면요, 나의 삶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여기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미워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연약한 자리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요?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그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와도 화해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실수하셨다 하더라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용서하세요. 아버지의 약함을 용서하세요. 아버지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속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 속에 기쁨이 있고요, 용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랑의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노년에 이르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노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노년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이 노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청년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해요, 또. 그리고 중년에 저질러진 일도 아닙니다. 노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인생의 황혼 때에 저질러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더구나 방주를 지을 때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요, 그거 모든 것이 완성되고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는 다 편안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노인들, 여기 계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으신 분들도 다 노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노년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치매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치매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합니다. 이 치매 환자 때문에 아주 집안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치매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효도는요, 부모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효의 문제는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에다가 변을 가지고 이상한 벽화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똥으로 이상한 벽화를 그려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그 삶이 얼룩지게 되는 것, 이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사에게 종사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의 삶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달려있고, 청년의 삶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고, 중년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떻게 정도를 걷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고, 노년의 삶은
욕심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상하게 욕심이 많다고 하는 것, 이거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치매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면 그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신 집중을 하게 되고 믿음까지 깊어지니까 치매에 걸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나름대로 취미생활 하나만 덧붙여도 치매 걱정은 없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분 그 가운데도 물론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취미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이 치매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면요, 우리가 깨끗하게 떠나셔야 합니다. 죽은 후에도 자녀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떠난 뒤에 잔잔한 감동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지기 바로 전날까지 성경을 쓰셨다고 해요. 그 성경을 쓰신 것이 사과 괴짝으로 몇 개짝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쓰신 그 성경이요,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쓰신 그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성경을 여러 번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치매 안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나시면 한번 써보세요.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럴 때에 정말 본인 자신에게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이 얼룩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수는요 한순간입니다. 노아의 아픔이 여기 있었어요. 그가 나이 들어서 해이해졌을 때에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저주가 되었고 또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아버지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여러분들도 다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노아의 축복과 노아의 저주입니다. 실수는 분명히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자녀가 있고 저주를 받은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게 되었고, 반대로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떠들고 나팔을 불고 다녔던 함에게는, 아니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고 이를 먼저 본 아들은 함이었는데, 이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서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아버지의 단순한 그 실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함이 분명히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 섞인 그런 화제거리로 삼아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형제들에게 떠벌림으로 아버지를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가려줌으로써 명예와 인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요 대목이요, 오늘 이 대목이 바로 효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손함입니다. 공손함. 이 셈과 야벳은 나아가서 옷을 취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었습니다. 실수와 수치 중에 있는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를 최대한으로 존경하고 효로서 예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잘못하면은 우리 어른들을 업신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어른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뒷걸음쳐 들어갔던 셈과 야벳의 이러한 행위는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효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한참 전에,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계명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덕률입니다. 도덕률. 우리가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일은 계명보다도 훨씬 더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셈과 야벳의 축복, 함의 저주. 셈은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됐냐면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물질적으로 큰 번영을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요. 반면에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함에게 내려지지 아니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이 소개가 나오는데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저주가 함이 아닌 그 아들 가나안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함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버지는 자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에 자랑스럽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저주받을 때에 그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더 컸을까. 그러니까 이 함에게 내려지는 이 고통은 그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지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가인 이후에 두 번째 저주의 대상이 성경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은 아버지가 잘못 저질렀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함의 미래는요, 가나안의 미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이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김일성이 잘못됐으니까 그 저주가 어디로 갔냐면 그 아들 김일성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김일성이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니까 그 저주가 어디로 내려갔냐면 김정은이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이 김정은을 비난하며 또한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이 때때로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이 왜 이렇게 확대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축복과 저주의 길로 갈려지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실수로 저주를 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비의 실수로 축복을 삼는 자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의 이 역할,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그리고 아버지 될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모든 부모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신앙의 계승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부지런히,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복된 생애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여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때에 바로 그 자녀들이 올바로 되고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함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믿음을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가정사역자가 얘기했던 그 내용의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한결같은 고민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세요. 근데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안 된대요.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됨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기가 많이 듣는데요. 바로 이에 대해서 그가 이런 결론을 제시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정도의 아버지라면 최고의 아버지다. 가정은 기도하기를 배우는 최초의 교회라고 분명히 그가 말했고요. 믿음과 신뢰를 배우는 최초의 신앙의 요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다가 맡겨놓기만 하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된 아이가 교회에 온다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먼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 교육이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만족한다, 만약 그런 부모라고 하면은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교회는 일주일에 그저 한 번 갔다 오는 액세서리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아마 나중에 커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 없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도 모르고 11조도 모르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역할을 좀 배우셔야 돼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학교에 다녀온 아버지들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한번 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아버지들이 완전히 다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던 그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니까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온 가정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도 언젠간 한번 아버지 학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그 유산을, 자기 모든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않는다면은 내가 준 이 모든 이 재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아주 놀라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에요.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축복해 보셨어요? 아버지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 얹고 한번 축복해 보셨어요? 정말 늙고 힘없는 아버지일지라도 여전히 존경받아야 할 이유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곱이 정말 늙고 병든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받은 이유가 바로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그 자녀들이 잘되고 못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아버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버지들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아버지 역할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때때로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힘든 걸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자이기 전에 먼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들은 가정의 제사장인 그 아버지를 또한 세워야 하는 또 하나의 제사장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올바른 가정을 세워서 비록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도 잘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면은 여러분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를 세워가는 용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저주권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귀한 이 책임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